앞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었다는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을 투자하여 다양한 지식을 깊게 습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껏 배운 세상 지식으로 또 세상 경험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조건 항상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잘 사다가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사는 과정은 별로였지만 사는 과정은 별로였지만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도 지금껏 어찌 살아왔건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좋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므낫세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정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서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 응답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살아났을 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므낫세를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면서 또 가장 긴 기간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므낫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바알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또 흰눈의 아들 꼴짝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 아들들을 이방신에게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를 가까이 두기보다는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직접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행이 어느 나라 어느 왕보다도 심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악행을 저지르는 것만 모자라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도록 힘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들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니 얼마나 피해자가 많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므낫세를 정오하고 저주하며 그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므낫세의 타락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폐역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겠습니까? 므낫세의 악행은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므낫세는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저주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징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가 행한 그 악행들로 인해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맞이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나쁜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흉악한 이런 죄인조차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심으로 그들에게 그래도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문턱에 놓인 악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통에서 그래도 벗어날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므낫세 왕과 타락한 백성들에게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했습니다. 또 다른 열왕기하 2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므낫세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한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원 가능한 선지자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쉬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듣지 않을 사람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까? 악인들을 살리려고 어려운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게 하시니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홀로 끝까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희생시키며 므낫세와 그 백성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까지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감수하며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므낫세 왕과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더 큰 악행을 보란듯이 행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므낫세를 막을 방법은 이제 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만 남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그도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명한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탈자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노리던 약탈자들은 원래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침략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했던 울타리라든지 담을 이제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군사를 양성하는 데 나라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짓고 우상을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런 나라를 넘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울타리와 담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울타리와 담을 걷어내 버리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를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을 소홀히 한 까닭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쉽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므낫세 왕에게는 상황을 돌이킬 만한 방법도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운이 좋아 살아난다 해도 수치스러운 삶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 삶은 정말 수치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지금껏 그가 행한 악행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통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였으면 바로 그런 수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온 므낫세 왕이 바벨론과 함께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기사가 날 뿐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간 므낫세는 바벨론 왕에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 본 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정이 급하다 보니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났습니까? 죽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어쩌다 한번 불러본 것입니까? 좌우지간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그렇다 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므낫세의 외침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돌보라는 백성은 돌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시라도 응답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는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온 신세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마리가 므낫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므낫세가 설령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라도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받아 주십니다. 소망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전혀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응답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비록 자격 없는 자의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껏 그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도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강도의 행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또 예전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행한 일들이 뒤에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다 살펴보면 므낫세는 성벽을 쌓고 이제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는 그가 행한 악한 행위들을 비롯하여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또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므낫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미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